아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면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주인공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이 인간으로 등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인간들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볼 때 굉장히 공통점이 뭐냐니까 사람들의 삶이 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든 일들이 그냥 술술 풀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힘들게 어렵게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 쭉 등장되고 있는 거죠.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피곤하고 힘들다, 인생은 평탄한 길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피의 법칙 알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놓으면 뭐가 잘 안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세차를 해놓으면 꼭 비가 오더라, 뭐 그런 이야기죠. 내가 뭔가를 해놓는데 뭐가 잘 안 맞는 그런 이야기, 그런 걸 가지고 머피의 법칙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머피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모두에게 다 적용시켜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나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나만 잘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그렇답니다, 저 사람도 그렇답니다. 모두 다 그러면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법칙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어렵다, 힘들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법칙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쉽지 않다, 힘들다, 어렵다, 인생 자체가 그렇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인생길 살아가는 가운데 길이 막혔을 때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볍게 그냥 옆에 사람 보시면 뭐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쪽 사람 보시면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다 그런 일이라면 낭망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길이 막힐 때 여러분, 일단은 힘들죠. 답답합니다. 힘들고 답답하니까 사람들은 좌절하고 어떤 때는 될 대로 되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예 포기하기도 하죠. 또 하나는 뭐냐니까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건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어릴 때 누구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걸 사람들은 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인생 막혀진 거 풀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인생길 막혔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좋은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많은 예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다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 내용은 뭐냐니까 이 사람이 여리고로 갑니다. 가는데 뭐 하러 가는지는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보통 뭐 볼 일이 있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 사업을 하러 갈 수도 있고요. 가는데 강도를 만나버린 겁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는 가진 재물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는 죽을 만큼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자기 몸을 일으킬 수도 없고 그 상태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야기, 길 막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길 막힌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죠. 인생 길이 그렇게 막히는 겁니다. 길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도와주면 길이 열려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강도 만난 지역이고 위험한 지역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는가 봐서 그냥 다 둘러서 도망을 다 가버리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죠? 재물 다 빼앗겼죠? 몸 상했죠? 도와줄 사람 없죠? 그럼 이건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지 않습니까? 길이 하나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은 뭐냐 하니까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절망 외에는 길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막혀버렸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이 이어지면서 길이 열리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이야기는 길 열리는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어떻게 길을 열어줍니까? 한 사람이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사람을 구해줄 의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앞에 지나갔던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람이어서 아무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헌신합니다. 자기를 희생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줍니다.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를 자기의 짐승에 싣고 숙박업소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쉬게 만들어줍니다. 치료를 받게 만들어주고요. 혹시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봐주다가 돈이 모자라면 내가 갔다 오는 길에 돈 더 주겠다 라고까지도 책임을 져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길이 막혔던 사람이 갑자기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요,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아무도 길 열어주지 않을 때 자기가 오셔서 길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 대신,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길대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길이 안 되면, 길이 다 막혀버리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막혀버린 인생의 길, 그 이야기는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었을 때 인생의 길은 활짝 열려있는 길이었습니다. 사통팔달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막힌 것이 없는 인생의 길이었는데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그때부터입니다. 죄가 인생 가운데 들어오자 인생의 길은 다 막혀버립니다. 죄가 인생 가운데 들어오자 인생의 생명의 길이 막힙니다. 사랑의 길이 막힙니다. 은혜의 길이 막힙니다. 길 막힌 인생이 되어집니다. 대신 길이 열리죠. 어떤 길이 열립니까? 멸망의 길이 열립니다. 괴로움의 길이 열립니다. 그게 바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을 때 나타나졌던 상황입니다. 길이 꽉 막혀버리니까 하늘 하나님이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길 열어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인생의 길, 저 인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죄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길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막힌 인생 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막혀져 버린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다리가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 인생의 길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길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가는데요, 앞에 뭐가 나타납니까? 홍해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홍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진행이 도저히 더 이상 되지는 않는 겁니다. 뒤에는 누가 오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좀 막히면 사람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 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고민도 못하게 그냥 뒤에서 애국 군대가 닥쳐오는 겁니다. 닥쳐와서 이스라엘을 압박해 오는 거죠. 애국 군대가 다가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길을 없애버리려고, 이스라엘의 길을 지워버리려고. 대신에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길은 없애버리고 절망의 길을 안겨주고 죽음의 길을 안겨주고 노예의 길을 안겨주어서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끌어가려고 애국은 닥쳐져 오는 겁니다. 앞길 막혔습니다. 뒤에는 이스라엘의 길을 지우려는 애국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길 막아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길 열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다가 육지라면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람이라는 노래를 여러분 가만히 가사를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지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거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다가 육지가 될 수 없습니다. 바다에 큰 문제가 있죠. 27절을 보면 바다의 힘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바다의 힘. 오늘 본문에 보면요, 27절에 바다의 힘. 바다의 힘은 어떤 거냐 하니까 강력합니다. 절대 길을 안 열어줍니다. 바다의 힘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바다를 못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나미를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잘 모르다가 동남아시아의 쓰나미가 한번 다가오고 일본의 쓰나미가 왔을 때에 쓰나미, 바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든 건물을 뒤집어 삼켜버리고요, 생명체가 그냥 깨끗하게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다의 힘이었습니다. 이 바다의 힘은 절대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바다가 앞에 있다,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길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홍해가 눈앞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힘도 활용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니까요, 바다가 좌우의 벽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쌓이는 겁니다. 바다가 벽돌입니까? 바다가 어떻게 쌓입니까? 바다가 벽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길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것들이 막혀지겠지만 막혀진 길을 열으시느냐 하는, 그 막히는 것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 힘을 역이용하여서 힘을 여시고,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앞에 있는 홍해는 그렇게 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에 있는 우리 길을 치워버리는 그 세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국 군대가 다가오는 겁니다. 애국 군대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다시 잡아가는 겁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400년 동안 그들을 노예 생활시킨 겁니다. 그들의 힘을 착취를 했습니다. 쉽게 빼앗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힘을 마음껏 자기의 뜻으로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쉽게 놔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리니까 깜짝 놀라서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군대가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사하게 이 홍해를 거쳐 지나가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시탐탐 노릴 겁니다. 왜냐하니까 고기는 어떤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노예로 다스려 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써먹는 거 좋은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더라도 가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는 노예로 삼으려고, 끝까지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애굽이라고요. 애굽은 이스라엘의 길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의 길, 화평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은 길은 뭐냐니까 멸망과 노예의 길만 주고 싶은 겁니다. 이 애굽을 그냥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큰 화가 올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중에라도 이스라엘에게 화가 될 세력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힘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다의 힘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은 지나가게 하신 그 바다를 하나님은 오히려 바다의 힘을 역이용하여서 따라 들어온 애국 군대는 거기에 수장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틈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노리지 못하도록 노리는 세력을 깨끗하게 제거하셔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길 막히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신 거죠. 바다의 힘을 복원시킵니다. 이스라엘을 지우고 싶은 그 애국 군대를 지워버리신 하나님, 그 강력한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섭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가옵니다. 다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방이 막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하늘길은 열려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마음이 절망이 되어져서 완전히 적으로 감싸여지고 나는 포기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다가오셔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없습니다.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길을 사라지게 만들고 싶은 적들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노심초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세상에 막혀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일어나라 격려하시고 내가 길 만들어줄게, 위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한테 어느 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알죠? 알죠. 제가 그 집사님이 이런 일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집사님의 선행의 이야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 달려간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줍니다. 제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는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제가 그냥 그랬습니까?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한 교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집사님, 그 일 보고 놀라십니까? 아직도 놀랄 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다른 분, 또 다른 은혜의 사람, 또 다른 주님의 제자를 일으켜서 집사님 당신을 놀랍게 해줄 겁니다. 앞으로 놀랄 걸 기대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약간 교만을 한번 떨어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도우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복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버리고 닫혀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하나 감사를 두 개가 되게 만들고, 두 개가 네 개 되게 만들고, 네 개가 여덟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더 감사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 여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아스팔트를 보면요, 한 번씩 이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나트륨 뿌리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염화칼슘 뿌려서 그런지만 막 파이고 하는 그런 아스팔트도 있지 않습니까? 참 길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가보면 길이 깨끗하게 다시 포장되어져 있는 길을 봅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했지? 그냥 잠깐 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길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야, 참 일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해요. 그런데 제가 그 비법을 알았습니다. 공사하는 현장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기계가 좋더라고요.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 기계 장비 하나가 옵니다. 이 기계는 처음에 나오는 기계는 뭐 하는 기계냐니까 일단 아스팔트를 긁어내는 기계입니다. 이미 훼손되어 있는 아스팔트를 막 긁어내는 거죠. 긁어가지고 이게 쭉 빨아당겨가지고 옆에 트럭이 하나 따라오는데 그 트럭에다가 그 폐 아스팔트를 쫙 뿜어냅니다. 그러면 이 트럭은 가득 차면 한 대 가고 또 가득 차면 두 대 오고, 그래서 그 길에 있는 지금 상해져 있는 아스팔트를 깨끗하게 긁어내면서 쭉 기계 한 대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며칠 지나서가 아니고 바로 뒤에 다른 기계 하나가 따라오더라고요. 그 기계는 뭐냐니까 옆에 트럭이 하나 따라오는데 그 기계 옆에 이 트럭에는 뭐가 실려있냐 하니까 새로운 아스팔트가 실려있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이 트럭이 이 기계에게로 새로운 아스팔트를 쫙 뿜어주면 이 기계는 그냥 가면서 앞에 정리되어 있는 길에다가 아스팔트를 쫙 뿌리면서 다지면서 그냥 가는 기계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끝나버리더라고요. 한 번에 긁어내고 뒤에 따라가는 기계는 다시 아스팔트 입히고 긁어내고 입히고 그냥 한 번 쭉 진행되어져 가면 이 기계들이 싹 지나가고 나면 그냥 상했던 길이 깨끗하게 새로운 길이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 만드는 데 전문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길을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길, 울퉁한 길, 막힌 길, 그걸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우리의 길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길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서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서기를 원하는지 주보에 만들어놨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보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홀리 앤 해피, 거룩하고 행복한 광주드림교회. 교회 앞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살짝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거룩하고 행복한 광주드림교회. 이건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소망을 함께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그렇게 한번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행복한 성도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안 되죠. 훈련도 양육도 잘 안 되죠. 제 마음이 조금 얼마나 타겠습니까? 와, 이 길이 다 막혀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바다가 갈라집니다. 어떤 바다가 갈라지냐니까 하나님께서 추움을 주셔가지고 추움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 제작 훈련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야, 이게 막히는 게 아니구나. 막혔다고 생각을 그때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앞날에도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혔다 생각할 때 새로운 길을 여시고 인도에 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막힌 길 다 뚫어가십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맞겠다고 생각할 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선한 길을 또 저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흐르는 물을 가둘 수는 절대 없습니다. 큰 댐을 만들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계속 지나면 그 댐에 물이 차오를 겁니다. 처음에는 물이 그냥 거기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갇힌 줄 알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댐들 영원히 물을 가둬놓지 못합니다. 댐이 그냥 그대로 서 있는 이유는 뭐냐니까,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흘러보내기 때문에 댐이 서 있는 거지. 댐이 여러분 위험 수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이 그 높이까지 차면 그 댐을 흠으로 뿌리고 물은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하나님은 강력한 물입니다.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막히지 않고 어딘지 흘러내려가는, 뚫리는 길을 반드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막혔습니다 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길을 좀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긁어내고 새롭게 포장하고 복되게 해주셔서 정말 새롭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유아 세례도 하였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고 행복한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쭉쭉 열려지는 은혜의 가정, 다 막혔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길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